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8월 16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05편 38절 3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여 읽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길기에 1절부터 2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여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아멘. 11절부터 14절입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한 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으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오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에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벨론이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중보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심판은 변경될 수 없고 항복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레미야의 말씀 2장부터 25장까지 말씀은 총 12편의 예언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9번째인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17대 왕부터 20대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여호아스부터 시드기야까지 네 왕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죠. 그리고 미래에 참된 왕이 오게 될 것이다. 그를 소개하며 약속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은 시드기야의 명령을 말하고 있죠.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포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이 예레미야에게만 도움을 요청하고 있죠. 시드기야 왕의 이름은요, 여호와는 나의 의라는 이름입니다. 웃긴 것은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름을 이렇게 바꿔준 것이죠. 그리고 이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게 되어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말기야의 아들 바술, 앞선 말씀에 나온 바술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건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이죠. 우리가 금요일 말씀을 통해 보고 있죠. 이제 돌아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히스기야가 직접
기도했던 장면이 나오죠. 아수르가 공격을 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기도했죠. 그런데 지금 여기 시드기야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직접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울라이, 아마도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주전 701년에 일어났던 사네립이 아수르로 돌아갔던 바로 히스기야의 그 기적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배경하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의 일, 또한 우리가 속한 이웃들의 신앙의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1대1, 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시드기야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직접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또한 이 새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세워지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항상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3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는 그 시드기야의 간구를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죠. 혹시 이러한 말을 통해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에게 말하라고 말하죠. 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로 모아 드리리라.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이것이었습니다. 항복하라, 싸우지 말고 투항하라. 여기서의 이 손을 뒤로 돌릴 것이다, 회전하다, 메세브라는 것인데요, 그들이 싸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로 모아 드리리라, 웨아시부터 함락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5절,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겉으로는 바벨론 왕이 그들을 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칠 것이며 진멸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대상이 된 자들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6절,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어찌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요,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죠. 그냥 이 예루살렘 성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헛된 믿음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헛된 믿음을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큰 전염병은요, 베데 베르가돌, 이것은 신의 저주를 의미합니다. 역사에서도 2년 동안 포위를 당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오염이 되는 것이 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배설물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자 가장 먼저 오염되는 것이 물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물의 오염을 통해 전염병이 걸리게 되는 것은요, 신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저주를 그들은 받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의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자, 하나슈야림, 남은 자인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의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어떻게 해요? 넘긴다. 이 남은 자 사상이 원래 있었죠.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생명의 밑거름이 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는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다 안 하겠다. 그것조차도 다
없애겠다, 죽이겠다,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듯 대노, 하나님의 엄청난 분노를 이스라엘이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세 가지의 동사가 등장하죠. 삼중 표현입니다. 야후스, 야흐물, 예라햄. 하나님의 심판의 냉혹함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봐주는 거 없다. 하나님의 심판 그까지 간 사람들, 그 끝까지 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넘기십니다. 에테라는 빼야르 이건데요. 마치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셨던 하나님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게 넘기시는 것입니다. 진멸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엄중합니다. 봐주고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전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진정으로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8절,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9절, 이 성읍에 사는 자와 또한 9절 아래줄 보면 나가서 항복하는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어 주십니다.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그 목숨을 전리품과 같이 그들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목숨만은 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죠.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눈앞에서 다 죽이고 그 눈을 뽑아버립니다.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다윗 왕가조차도 이 멸망을 마주하게 됩니다. 11절부터 14절이 바로 이 다윗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이시죠. 다윗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12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리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 미슈파트,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권력과 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 주민아. 이것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난공불락의 성인 예루살렘.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를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내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숲을 위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페리, 행위에 대한 열매대로 벌할 것이다. 우피커드피, 찾아가서 판결하고 심판까지 하는 것을 바로 이 벌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은 은혜의 길이고 회개의 길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사망의 길은 파멸의 길이고 하나님의 냉혹한 심판이 찾아가 심판하고 판결하는 아주 무서운 냉혹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늘 주님의 생명의 길,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유혹과 사람들의 인정, 세상의 유혹, 그것으로 인해 사망의 길에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길로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